반갑습니다. 기대를 너무 많이 하시면은 반드시 기대에 어긋나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종말과 신앙생활, 제 종말이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박다현 목자님을 존경하고 그리스도의 하트를 가지신 목자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래 사귄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제가 몸이 아파서 초대병원에 입원하고 그럴 때 아주 섬세하게 도와주시는 걸 통해서 이 UBF 역사상 현직 의사를 하시면서 목장을 한다는 것은 아마 잘 모르겠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큰 목장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칭찬 한마디 하고 종말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존경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오늘 계시록도 종말이에요. 22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여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굉장히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남편만 직장에 갔다 와도 어떻게 부르는지 잘 아시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또 나를 사랑하사 대신 죽으신 주님께서 오고 우리는 이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좀 아마 스피치를 재전공했다면 아주 더 멋있게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할 때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 감격에서 아마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눈물 나옵니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주님이시여 주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밤에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오셔서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서울 광화문에 있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한국에 내려가는 장로님들이 다 거기 계시고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좀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굉장히 부자교회예요. 굉장히. 그래서 아주 고급 식당에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전부 풀만 갖다 먹은 거예요. 저는 고기를 좀 먹고 싶은데 장로들이 전부 풀만 갖다 먹어서 저도 풀 먹고 힘이 없어서 설교도 별로 은혜스럽게 못하고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줄 안 먹더라고요. 풀만 먹어요. 풀만 먹어. 그것이 뭐냐,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요즘 우리가 잘 아는 웰빙, 또 웰다잉, 잘 먹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의 이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죠. 희망이고 삶의 목적이고 웰빙,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그래서 오래오래 살아서 뭘 뜻하는 거예요? 풀만 먹고 살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못 먹어도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잖아요. 돈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 이 종말론을 생각하면서 누구에게나 종말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적이고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종말 다 있어요. 종말이 우리가 어떤 새삼스러운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재림주인데 오고 계셔요. 지금 속히 오신다 했잖아요. 이놈 속히란 말이 영어로 보면 5분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I'll be back 그러면 적어도 늦어도 5분 안에 와야 되는데 지금 5분만 되니까 물론 시간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다르겠지만은 종말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고 계셔요. 지금 왜 문 앞에 와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속히.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그런 것은 영접의 자세지 어떤 기다리는 자세보다는 영접해. 영접.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이 종말을 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주님 지금 방에 어디라서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항시 레디란 말이에요. 레디. 왜 레디합니까? 지금 왜 오고 계시기 때문에 레디해야죠. 시간이 지금 한 뭐 1년이 걸린다면 몇 달이 걸린다면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오고 계신다 이거. 오고 계신. 그러면 우리는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영접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냐. 내 삶의 자세가 주님이 언제 오시도 영접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갈 사람, 세상에 어렵고 그래도 갈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해도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이에요. 역설적. 그렇게 좋은데 아마 이 광주에서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라면 썰어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천국은 여러분 계시록 보면 어마어마한 황홀한 곳이 천국인데 그것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가
삶의 어떤 목표가 이게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나중에 라이프 사이클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아주 위대한 철학자 하이데거는 그냥 던져진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졌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세상적인 어떤 인생관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인생관은 시작이 있고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남과부터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의 어떤 선하신 뜻 가운데 이 땅에서 왔고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가면 되는 겁니다. 다 보장이 돼 있어요. 보장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노후 그것도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살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죽는 것은 구약에 보니까 수완이 돼서 죽더라고요. 그건 좋아요. 이게 아파서 수완이란 말은 때가 돼서 죽는다 이거예요. 아파서 죽든 그러나 때가 수완. 그 구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보면 수완이 차서 하나님께 갔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저도 수완이 되면 갈 겁니다. 내일 갈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때가 돼서 가는데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감사하고 가면 되지.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은 전부 바람주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안 죽으려고 한다 해서 안 죽습니까? 그런 사람도 빨리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말론은 이 역사관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 두 가지 역사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히랍 사상을 중심으로 한 역사관과 기독교 역사관, 말하자면 종말론이죠. 그래서 이 히랍 사상의 종말 이 역사관은 우리가 순환사관이라고 합니다. Cyclical View History. 그러니까 시클리카란 말이 이게 순환, 돌고 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히랍 사상은 뭐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돌아.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우연이에요. 어떤 필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Wheel of Fortune이라는 근데 그게 이제 한국말로 말하면은 뭐라고 행운의 수레바퀴 한국에서는 처음에 좀 봤는데 이렇게 수레바퀴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 칸에다가 상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적은 것부터 비싸고 막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목 같은 걸 탁 던져서 꽂아지면 그걸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건 정해진 거 아니잖아요. 한 번 할 때 이쪽으로 두 번 할 때 이쪽으로 세 번 할 때 전부 다르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어떤 필연에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잘 되면 그걸 갖다 우리가 럭키라고 합니다. 럭키. 그래서 다행스럽다 이 말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하나의 말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좋은 일이 닥치다도 다행스럽게 안 다쳤다.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루셨다. 이게 기독적인 거예요. 이게 럭키란 말이 우리는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은 그게 기독교적인 게 아니다 말이야. 모든 것은 우연이다.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우연이에요. 결혼한 것도 우연이고 공부하는 것도 우연이고 성공하는 것도 우연이고 불행도 우연이고 모든 우연이다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 시대에 태어나서 잘 살고 오면 그게 이렇게 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우연이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우연이냐? 여러분 결혼한 것도 우연이냐? 이혼하는 것도 우연이냐? 이건 그러다 보면은 뭐냐면 어떤 목적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없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연이라고 할까요? 그냥 그때그때 잘 맞춰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관에 있는 사상이 유교는 사주팔자라고 하잖아요. 사주팔자가 뭐냐면 내 기둥에 8글자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럽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네 글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내 기둥의 8글자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래서 팔자 고친다고 할 말 쓰잖아요. 여러분 팔자 고치려면 예수 믿으십시오. 진짜 팔자를 고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자 하는 게 불교. 불교는 하나의 깊은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 방송을 제가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데 지금 굉장히 깊은 어떤 철학이에요. 철학이란 말이에요. 이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전생의 결과로 내가 오늘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 보면 자식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늘 나가지고 이런지 모르겠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전생에 이 말하자면 죄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것은 이 깊이 살펴보면 인과응보 사상이라고 그래요. 원인과 결과. 이 원인과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과학에서는 그거 없으면 과학이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나 그러잖아요. 뭐 일어났다.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잘 몰라도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질문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잘 몰라요. 근데 원인이 있을 것이냐. 근데 여러분 인생사를 볼 때 원인이 없어도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설명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인생 문제에 들어가면요. 설명이 잘 안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많다 이거예요. 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라고 하면 천생의 뭐 때문에 네가 오늘 살고 있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소경을 보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이 사람이 소경된 이유가 원인이 이 아버지의 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소경의 죄입니까? 굉장히 신학적으로 보면 깊은 질문입니다. 왜 이 사람이 소경이 날 때부터 후에 뭐 다쳐서 한다든지 병이 걸려서 한다고 하면 뭔가 좀 설명이 되는데 날 때부터 그랬는데 그게 무슨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이 사람이 이 소경이 된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다. 아주 놀라운 참 통찰력이고
주님의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원인과 결과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죄를 물어야죠. 부모의 죄가 됐든 그럼 그 사람의 죄가 됐든. 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가 무슨 원인이 있어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의 이 사고방식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은 아니다. 우리의 일어난 모든 사건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예정이 들어있다. 제가 제 인생을 다 얘기를 못합니다만 제 인생을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사건 보면 설명이 안 돼요. 아니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 예? 설마 운명주의에 빠진단 말이야. 이게 원인과 결과는 운명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네 부모가 잘못하니 네가 잘못하니 뭐이 잘못하는지 그렇게 보면은 운명주의에 빠진단 말이야. 운명주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네 죄도 아니고 네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섭리를 믿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임자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했다. 이게 섭리예요. 예. 섭리는 뭐냐면 현재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모르는 설명할 때 어려울 때 있는데 그러나 훗날에 보면은 하나님께 선하신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악도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나 그것을 하나님께 선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선으로 바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이게 섭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섭리예요. 이게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로서 하나님과 나 책에서 최이삭 목사님이 소감 있잖아요. 시카고에. 거기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은사와는 후회가 없다. 왜 우리가 일어나는 거냐.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선으로 바꾼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별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별일이.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 예정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별것이 다 들어가요. 그것을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꿔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고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만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제가 미국에 202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월트 바브라라는 ABC 여자 앵커인데 유명한 앵커죠. 그 앵커가 미국의 뉴욕에 가면 센트럴 파크가 있어요. 아주 좋은 파크인데 미국은 이상한 나라가 흑인이 들어와보면 그 도시는 백인들은 다 나갑니다. 부자는 다 나가요. 그래서 옛날엔 좋았는데 흑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도시에 많이 살아요. 한국은 다르죠. 부자들은 교회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인 경찰이 순찰을 돌았는데 흑인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뭔가 이렇게 보려고 갔는데
이게 드라본 사이에 흙이 총을 쏴버렸어요. 근데 총이 얘가 맞아, 목이 맞아가지고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목이 맞아버리면 밑으로 완전히 마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뒤로 3년 후에 그 스티브 맥도날드를 월터 바브라가 인터뷰를 했어요. 나는 다른 여러 가지 인터뷰를 소개하지 않고 한 가지 소개하지 않은 건 뭐냐면 그 백인 경찰관에 물었어요. 너에게 지금 어려운 게 뭐냐? 예? 그랬더니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손이 있어도 아내를 깨어날 수 없는 게 문제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이게 문제구나.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할 수 없을 때가 문제다 이거예요. 손이 있어도 쓸 수 없으면 그 문제입니다. 예? 내가 돈이 많아도 쓸 수 없으면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펼칠 수 없으면 그게 문제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지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다.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손이 있어도 쓸 수 없으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때였으면 나는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 나는 문제가 없구나. 기도할 수 있지요? 손을 쓸 수 있지요? 걸을 수 있지요? 공부할 수 있지요? 문제가 없어요.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할 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을 때가 문제고, 찬송을 하고 싶어도 소리가 안 나올 때가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응과 응보 사상은 기독교 사상은 아닙니다. 기독교 사상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원인이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내게 문제가 뭐냐? 해관에 나올 수 없을 때. 그 과부의 투랩돈 보면 난 놀란 것이 예수님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을 모르게 하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구나. 얼마인지 알고 계시고 어떤 마음인지 알고 계시고 그럴 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헌금도 할 때 여러분 주일헌금 할 때 기도를 하세요. 주님이 보고 계셔. 보고 계시네. 그렇습니다. 두렵돈 내는 과부를 헌금하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회개를 하고 돈을 내세요. 못 내면 회개를 하면 됩니다. 이게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 없이 갈 수가 없어요. 네? 회개는 뭐냐?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을 기억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해결이거든요. 네? 예수님을 기억나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기억 안 나면 우리 헌신 못합니다. 헌신은 예수의 은혜를 받은 만큼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한 푼도 안 바칠 수 있어. 그건 뭐냐? 은혜가 닿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보고 내가 참 감동을 먹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네. 사람이요 헌금도 적게 벌 때는 11조 내기가 쉬운데 돈을 많이 벌면 11조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네. 그래서
이 인과응보 사상은 기독적인 사상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원인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잘 모른단 말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에서 움직인다. 이것은 불교 사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 사관, 역사관을 갖다가 직선사관이 된다. 이게 히라트 사상의 역사관은 순환, 돌고 도는 사상.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것 다 우연이에요, 우연. 필요한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어떻게 보면 참 그것이 좋은 삶 같지만은 자연인이 그렇게 산다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잘 살고 싶은다고 해서 살고 그렇게 살아졌디요? 그럼 못 살아요. 예. 근데 이 직선사관은 뭐냐면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종말이 있다 이거예요. 역사는 그 직선. 예. 그러면 이 직선사관의 이 역사관을 그 주장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인데 이 성 어거스틴이 그 신국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대단히 그 중요한 책인데 왜 이 책을 썼냐 하면은 로마가 이 몇 년 계속한지 아십니까? 1000년 동안 역사 로마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우리 2조 많이 가도 500년 이상 넘지 않습니다. 1000년을 넘어간 이 역사를 가진 국가가 내가 역사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사람들은 로마야말로 영원한 제국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랬는데 반달족의 침입에서 로마가 멸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어떤 데 충격을 그냥 입은 거야. 어마어마한 충격을 입었어요. 어마어마한 충격. 어떻게 로마가 이게 멸망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 멸망의 원인을 기독교에다 돌린 거예요. 기독교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신을 믿게 하고 로마 사람을 믿는 신이 뭐냐 행운의 신이에요. 운명의 신이고. 그런데 기독교는 운명이나 행운을 안 믿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로마를 멸망하게 했다. 그래서 결국 네로 황제도 그 영화 보면은 기독교 들려 쓰여가지고 참 시를 써도 그렇게 썼을까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요. 로마 그 기독교인들이 불에 타 죽는데 네로 입에서 시가 나왔다는 게 그 사람이 정상인 사람이 잘 모르겠어요. 그저 그 영화 보니까 이거 하면서 오 정말 그건 잘하던데 그러니까 이 패닉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신할 어떤 좀 그 이론을 좀 얘기를 해주라. 그래서 신국론을 굉장히 오랫동안 썼습니다. 20몇 년에 걸쳐 쓴 책인데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국가는 없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로서 이제 이 대학생 성경이 선교회 복음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건설해 가야 되냐? 저는 소감쓰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 여러분 웃을 일 아니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사실 종말을 살아가는 것도 이 소감쓰기를 해야 내가 깨어 있어서 나를 만들어 가거든요. 나를 만들어 간단 말이야. 아름다워.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뭐냐면 소감쓰기다 이거야. 그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나 얼굴을 아름답게 하면 피부과 해야 하는데
피부과도 좋지만 그 돈 헌금 내시고 사고하기 열심히 쓰십시오. 그러면 이뻐질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은데. 할렐루야. 나 이제, 아니, 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쁘게 살면 사람이 얼굴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것도 그냥 매력적이고 그거 다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나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은 소감 쓰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거기에 내가 있어요.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게 실제적으로 복음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중요한, 기독교 역사관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역사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그랬잖아요. 역사의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역사의 운명은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 이해예요. 역사. 다른 하나는 이야기 이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잊고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됐다 그럽니다. 그 말은 뭐냐, 그 예수, 역사 속에 들어오신 예수에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명이 결정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네, 알파요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의 인생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다. 네. 예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네. 역사 속에 혹은 시간 속에 들어오셨답니다. 그래서 인간 이해는 시간 이해입니다. 시간 이해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서 거기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의미, 내 삶의 의미, 내 가족의 삶의 의미, UFO의 의미, 이런 그 스토리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알파의 오메가다. 나의 모든 것이고, 그 예수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 이거예요.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윷놀이에서 던지는 그것도 아니고 또 뭐 고스톱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예수를 기억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근데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들음을 순종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것이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금을 안 쓰는 사람은 글쎄 어떻게 얘기해 줄지 모르겠어요. 소금 쓰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다 말은 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운명을 결정해주고 내 삶을 책임지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역사 하나 종말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already 그럽니다. already.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not yet. 우리는 이 두 사이에 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심으로 종말은 온 거예요. 종말은 왔어.
와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 부활하셨어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이 왜 중요하냐?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부활장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57절 8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가장 우리를 위해서 크신 일을 한 게 뭐냐면 인류의 마지막 원수가 뭡니까? 사망이래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네. 죽음을 멸망시켰다 이거예요. 사망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 이기면 어디에 있느냐? 이건 승리의 창가인데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우리의 마지막 원수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죽음 문제를 해결하면 다 해결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죽음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주님이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예,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한 문제가 아닌데 죽음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왜? 주님이 이기셨어.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죽음은 이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아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참 은혜를 입었습니다. 죽음이 우리 신자들이야말로 이거 대단한 사람들이다. 죽음을 이겼잖아요. 죽음을 이겼어. 네. Already 이미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납시다. 네. 네. 이거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 이것이 정말 믿는 신앙이에요. 죽음을 벗어나는 게. 나빠서 죽든 뭐 어째서 죽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의미가 없다 이거. 네. 의미가 있는 것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살아야 돼.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 두렵지 않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죽든 it doesn't matter. 그것은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네? 우리가 안 죽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내가 이 식수를 받고 그럴 때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안 걸리대요. 아무것도 안 걸려 정말.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렇습니다. 큐블로스라는 그 정신과 의사고 호스피스 창시자인데 그 사람이 그 암 환자들을 이렇게 아주 일생 동안 연구, 죽음에 대해서의 권위자예요. 사실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권위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많은 암 환자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자기가 어떻게 무엇을 했냐 그것이 별 문제가 안 된답니다. 죽은 사람이 대통령을 했건 뭐 의사를 했건 의사가 좀 존경받고 저도 존경합니다만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안 된답니다. 그러면 뭐가 의미냐? 내가 어떻게 살았냐 이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는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한다 이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사냐는 안 하고 안 죽으려고만 하니까 이런 건강식품 거기다 돈 많이 쓰시면 헌금 좀 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몰라주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몰라줘요? 그것은 예수님의 하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이 심장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트를 가져야 돼요.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하트를 가져라. 네. 하트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 닥터의 목사를 잘 보세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금방 그렇게 좋게 죽으려고 하지 말고, 좋게 죽으려면은 우리는 아름답게 죽어야 되죠. 그러려면 지금부터 right now, 지금부터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아름다운 삶을 살면 아름답게 죽게 돼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남이나 거짓말이라고 등쳐먹고 시기 질투 가운데 살다 그러면 눈도 못 맞고 죽는다 이거야. 예.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또 이 얘기를 했냐면 if가 없는 사랑, 그게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보면 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했어요.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주사를 개발했으면 아마 돈을 엄청 벌 텐데, 네? if가 없는 사랑, 그것을 우리가 실천을 한 번이라도 못 한다면 그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if가 없는 공동체. 어떻게 이 세상은 조건, 어디 들어가 조건, 이 조건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입학시험도 조건이 없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래서 죽음, 예수님이 already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마지막 원수 죽음을 이기셨다 이거예요. 죽음을 이겼어. 그래서 왜 그럼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냐? 그 여기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살아? 58절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이게 종말론적으로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요즘 뭐 종말 징조가 많죠. 징조는 많은데 그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단들 아닙니까?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이 뭡니까? 나중에 다 가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만나.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언제 올지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는데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기다리는 그것은 아니라 우리 영접하는 자세가 돼야지 기다리는 자세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언제 올지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 했으니까. 징조는 있어.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말이에요. 종말을 오고 있는 종말을 예수님이 영접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기 있지만 뭐라 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입니다. 마음에 내키면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내키든 안 내키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바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바쳐야지. 이 세상에 쓰면은 그때뿐이더라고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 세상에 배반하는 사람이 있을 때가 예수님의 제자도 다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배반했어요. 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이 종말의 이 세대에 살고 있는데 징조는 많습니다. 징조는 많아요. 뭐 지진, 전쟁 뭐 많고 옛날에 또 다미성교회 같은 데는 뭐 언제 온다 해가지고 다 쫄딱 망해버리는 사람들. 또 어디 뭐 이제 인터넷 보니까 네덜란드에서는 종말을 기다리면서 지하실에서 뭐 9년을 살았다는데 성경에 지하실로 들어간 말이 있습니까? 근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두 가지 비유, 한 가지는 하나님 심판, 또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인생의 사이클 나오는데 이 네 가지를 설명함으로써 이제 결론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열처저 비유 있잖아요. 열처저 비유.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신랑을 이제 신랑이 언제 할지 몰라요. 이제 문제는 그거가 있어요. 다 신랑의 혼인잔치 들어가서 싶은데 언제 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밤에 올지도 모르니까 등에다가 5사람은 기름을 붓고 5사람은 붓지 않았어요. 근데 하도 기다려도 안 오니까 속히 온다 해서 안 오시니까 기다려 지쳐갖고 잠을 자는데 그때 그냥 갑자기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기름을 사러 갔어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사러 갔는데 때는 늦으리. 근데 여기서 이 비유에서 이 종말을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이건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네, 신부의 관계다. 이게 상당히 굉장히 아주 친밀한 관계로 묘사했죠.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종말을 사는 사람의 자세는 깨어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깨어있냐. 등에다가 기름을 붓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등이 뭐시고 기름이 뭐냐. 해석이 뭐 안 나왔으니까 이제 저도 하나의 해석을 할 수가 있지요. 등은 마음이다. 기름은 뭐이냐? 소감이다. 위에서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 안 쓴 사람은 신랑 맞이할 자격이 그게 어떤 뭔가 별로 이렇게 좋은 해석은 아닐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비유가 이 장사하라는 비유인데 여기 보면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러 받는데 각자 능력에 따라서 주셨어요. 그래서 중견선 뭐냐면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장사. 근데 이 1달러를 받는 사람은 장사는 않고 땅에다 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1달러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뭐냐?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라고 그랬는데 장사를 않고 땅에다 묻어두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장사를 못하면 다른 사람 따라가서 벌이라도 좀 해야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를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랬습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장사하는 사람은 게으르고 악해서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게으르고 장사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장사할 관심이 없는데 장사하겠습니까? 그럼 장사하는 게 뭐냐? 소감 쓰기다. 아니 그러니까 부전이 사실 전도도요.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은 소감이라 생각합니다. 소감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도 또 양들 캠퍼스 전도하고 여러 가지 하고 그랬는데 왜 이게 효과적이냐?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이 소통 방법에서 가장 쉽고 설득력 있고 감동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뭐 전도하라 뭐더라. 이야기 전도 잘하는 사람 헌신적으로 아마 박도현 목사 소감 들어보면 어떻게 전도해야든지 어떻게 다 나와 있어요. 말 안 해도. 그것이 간접적으로 가르쳐야지 너 왜 전도 안 하냐. 그러면 인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소감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을 쫙 비춰주면은 다 보고 그냥 스스로 아는 거예요. 깨닫겠네요. 네? 그래서 복음장사를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소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최후 심판이죠. 이건 비유는 아닙니다. 이 최후 심판은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란 말은 이건 사실이에요. 비유는 영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양과 염소 하나님께서 모아놓고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 언젠가는 모르지만 양과 염소는 서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또 이 염소는 양에게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해요. 양이 살아가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양들은 막 겹쳐서 있잖아요. 그래서 겹치지 못하게 뿔로 이렇게 괴롭히는 게 염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나 염소가 있어요. 근데 염소를 제거하면 안 됩니다. 염소 제거하려고 말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염소 제거한다고 해서 염소 안 생기냐 또 생기더라고요. 아니 그 공동체에서 아이고 저 사람만 나가버리면 괜찮을 건데 그 사람 나가도 또 생겨요. 근데 여기서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께 무엇을 했냐 이거죠. 예수님께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다. 그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무슨 도움이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주님께서 언제 굶주리고 언제 아프고 언제 감옥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한 것이 나냐면 그런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유의 그 심판의 기준은 선한 일을 하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선한 일은 여러 가지죠. 이게 딱 집어서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도 그 양들 칠 때 양 돈도 별로 없는데 빵도 사주고 뭐 1:1 공부 그렇게 했어요.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돈 없으면 찬물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네? 찬물 한 그릇만 떠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자의 삶은 그렇더라고요. 저도 여기 강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전되고 예수님이 정말 좋구나. 그래야지 제가 기억나는 강의 실패한 겁니다. 네, 실패한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말은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이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건 선하게 살도록 해서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악한단 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을 베풀고 살아라. 선을 베풀고. 이건 굉장히 성향이 높지만 이 넓은 개념이죠. 예. 선을 베푸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이 11장 3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라. 여기서 이 중요한 말이 뭐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comes from입니다. 영어로는 comes from.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까 for Christ, 예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주께로 돌아간다. to Christ. 이게 우리 신자의 일생을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을 제가 어떻게 번역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라이프 사이클인데 여러분과 저나 어느 누구를 만나 우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것을 우리가 이 삼위체적 이야기하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예정입니다. 작정했어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가 때가 참에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참, 그래서 부모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부모냐, 그것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오게 된 것은 그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오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부모를 공개할 이유가 어디 있냐.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영광을 위해서란 말이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말인데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제 생각하는데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칭찬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존귀 여기심을 받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해요. 특히 이 리더에게. 우리 인간은 얼마나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님께서 영광을 돌리면 우리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올라가는 하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올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못 올라가요. 그냥 문제인데 주님을 높임으로 결국은 누가 올라가냐? 나도 높아져요. 이게 굉장히 깊은 진리입니다. 모든 것을 할 때 양들을 도움으로 여러분이 결국은 나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존경받게 되고. 근데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면 떨어져 본다니까요. 그래서 때가 차면, 아까 수완이 되면 우리는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원대로 갔다. 그 흙으로 갔다면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왔던 고향, 내가 태어난 고향, 우리는 누구한테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 것이 우리의 종말론적인 신앙 생활이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이게 종말론 아닙니까?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수완이 차서 죽는다 이거요. 강제로 죽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이나 저나 이 종말을 사는 우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다가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오는 것도 주님이 뜻이고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가는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졌을 때 정말 두려울 게 없고 우리는 이거 정말 죽음을 이겼다. 하나는 그게 너무너무 참 감동이고 감격스러워요.
누가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인간 아프면 그런데 그거 너무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은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의사, 아무리 좋은 약 해도 둘이 죽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금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뭐 그 얘기 안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간에 죽음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예. 그래야 종말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고 계신데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눈물 흘린 한 사람도 강의를 오늘 잘 못했고 정말 이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은 무슨 선물을 주님께 드리렵니까? 그것이 이 세상에 산 여러분의 삶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뭐냐? 소금을 열심히 쓰는 거. 그러니까 소금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 이거예요.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 이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어디 있어요? 아름다운 나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화장품으로 아름답게 됩니까? 물론 그것도 되는데 그것은 코팅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코팅을 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요 헌신하지 말아야도 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헌신한다니까요. 헌신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사랑을 죽일수록 그렇게 해야 왜 나는 안 하냐 안 하냐 그러면 안 되고 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해서 대신 이게 여러분 대신해서 해보세요. 존경받습니다. 존경받습니다. 정말 존경받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대신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감격이 없는 그런 관계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여러분 정말 종말 언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종말 시대는 거짓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거짓 가르침. 그래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유혹에 빠집니까? 그게 좋기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예수님이 더 좋으면 예수님한테 빠져야죠. 근데 참 그 이상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을 잘해줬는데 왜 그렇게 나를 잘해주지 않고 배반할 사람을 유혹에 빠지는지 그 미혹의 영이라 그럽니다. 아담과 이브도 사탄의 유혹을 받으니까 하나님도 배반해버렸어요. 하나님 인간이 정말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그냥 무시해본 사람이 인간이에요. 왜? 유혹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유혹은 물리쳐라 그랬습니다. 유혹이 안 넘어가려면 그 자리에 안 가야 됩니다. 가게 되면 인간은 그 연약해서 견디지 못하게. 주님의 사랑이 내한테 충만하면. 그래서 이 주님이 나의 욕망이 돼야 돼.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함이 원투예요. 원투. 결핍이단 말이에요. 결핍. 인간의 이 욕망의 근본은 본질은 결핍이라고 그럽니다. 없으니까 원한다 이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욕망이기 때문에는 더 이상 필요 없죠. 저도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이 결핍이 다 결핍돼 있어. 근데 여기에 모임들은 결핍이 안 된 것 같아요. 결핍이 돼가지고 항시 헐떡거리게 돼요. 인간이 헐떡거리게. 그래서 주님이 내 욕망이 될 때 우리는 욕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내가 속히 우리가 주님은 지금 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영접해야 영접 자세다 말 영접 자세.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언제 오셔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진심 아니겠어요? 내가 무슨 밥상을 잘 차리고 뭐 그래서 준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서 오시옵소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이따가 오시는. 그래서 종말이 별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신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왜냐하면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중언부언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데리러 오고 계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감격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뛰고 감격이 흘러넘치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